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하느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 또한 아버지 하느님을 아신다고 하신 예수님.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느님은 농부라고 하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당신과 하느님이 얼마나 깊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에사우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에사우는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의 맏아들 권리를 팔면 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에사우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자권은 당시의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맏아들은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상속 재산이 2배였습니다. 장자권은 재산 상속권, 사제직 등을 가질 수 있는 막강한 권리였습니다. 그 중요한 장자권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계승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에게는 하느님의 축복까지 더해졌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바라봅니다. 동서고금이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르게 해석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기자 출신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기자 김만배 씨를 만났을 때 곽 전 의원은 검사였습니다. 기자와 검사로 만난 김만배 씨와 곽상도 전 의원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도 김만배 씨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만배 씨가 있던 화천대유에 6년을 근무한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퇴직할 동안 아버지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사실 김만배 씨가 아버지의 준 뇌물이라고 보고 곽 전 의원을 뇌물죄로 기소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성인으로 결혼하고 출가해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받은 돈이 아버지를 위해 사용된 정황이 없기에 뇌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른 부자 관계도 있습니다. 전두환 시대에 나 건들면 지하실.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은 자신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용준이 노래한 가사는 지금 권력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렴풋이 가늠해 봅니다. 시대가 좋아 무사하지 과거 군사정권의 무법천지였으면 눈에 거슬리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인가. 아들의 노래 속에서 부자 시간의 당당함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경제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권력 공동체가 된 그 당당한 말이지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분노라 허탈함이 아닙니다. 바로 미안함입니다. 자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지 못하는 우리네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온 보통 부모들은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은 이런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재판과 수사에 임해야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는 상당히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뇌물 통로가 생겼다는 푸념처럼 우리네 보통 시민들은 더 큰 상실감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곽상도 아들의 50억입니다. 이미 여러 경제나 권력 공동체로서의 과적관계가 많은 이들의 상실감을 주었음을 목격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바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